예배로의 분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목적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목적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존재 전체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우리의 육체의 병든 손과 마음의 병든 손과 의심의 손을 주님께 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네.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네.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네.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할 교독은 교독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교회 예배가 재개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스몰 비즈니스들이 문을 열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곧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직장 구하신 분들에게 길이 열리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병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병이 잘 낫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 자녀를 분노케 말라. Don't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 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린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노케 하지 말라 대신에 주의 명령으로 주의 교훈으로 그들을 교육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한 두 친구가 60대가 되어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말하기를 자네 어렸을 때는 대통령감이었는데 왜 지금 왜 그렇게 초라하게 보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아버지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친구가 학교에서 좋지 않은 통지표를 얻어왔을 때 그 아버지는 식구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자기의 동생들이 다 보는 데서 요강을 들고 서 있도록 체벌을 했던 그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요강이라는 것은 이렇게 호박과 같이 생긴 것으로 아주 추운 겨울에 화장실 변소까지 가지 못할 때 실내에서 소대변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그런 사기 그릇입니다. 일종의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오물통을 자기 동생들이 보는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모독감을 주었고 그 속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통지표를 받아올 때마다 1년에 2번 정도 통지표를 받아오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모독감이 생겼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이런 아버지에 대한 분노에 대한 것이 그의 마음속에 쌓인 후에 그가 직장을 잡게 되었을 때 그 직장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직장 생활을 할 때마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요강을 들게 하고 그에게 모독을 주게 하고 분노케 한 그 사건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나의 상사가 나의 아버지와 같이 나에게 모독감을 주고 나로 하여금 분노케 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직장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마치 못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른 직장에 옮겼을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한테 준 그 모독감이 다시 생각나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직장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직장을 옮기다 보니까 그의 나이가 벌써 60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상한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상한 감정과 후에 직장 생활의 지속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지속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감정이 상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된 그 사람은 나중에 직장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아비에게, 어미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스럽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 속에는, 자녀의 두뇌 속에는 감정을 다루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아주 심하게 다루고 금이 가게 만들고 분노케 하게 되면 그 자녀의 후의 생활이 아주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경록케 하는 그 일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성복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약 2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이 김성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7년간 공부하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로 가게 된 그런 자입니다. 이 저가 자기 아버지를 망치로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이 일로 인해서 신문에서는 온통 그를 비난하는 것으로 일색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미국까지 공부시켜 놓았더니만, 그래서 박사까지 만들어 놓았더니만 그의 아버지를 망치로 죽였다고 온통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교의 교수가 이 김성복의 과거 히스토리를 쭉 살펴보고는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원인이 바로 그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성복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불쌍함 때문에, 그의 마음 속에서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 간에 김성복의 초등학교 3학년 때 일기장을 보면 이렇게 적혀 나왔습니다. 나는 꿈에 내 아버지를 막 두들겨 패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를 더 이상 패지 않겠다고 나에게 약속했을 때에야 내가 나의 아버지 패는 것을 그만두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수 생활을 했을 때 그의 나이는 42세였습니다. 42세 때 그의 아버지 집에 방문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를 패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자 그의 마음 속에 쌓여져 있던 그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있는 망치를 들고 와서 그의 아버지를 마구마구 두들겨 패어서 그의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영혼 속에는 이모션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손상시켜 놓으면 그 아이가 그 아비를 죽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로 하여금 분노케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한 중학생이 그의 어머니의 명에 따라서 심부름을 받아서 어떤 상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오라고 해서 그 아이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어떤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거스름돈 주는 것을 잠시 다른 일 때문에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 일 후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 도둑놈아 왜 나에게 이 거스름돈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도둑놈 취급하면서 막 큰 소리로 꾸중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아이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잠시 잊었습니다.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지만은 그의 어머니는 그 아이의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막아버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설명을 하지 못하도록 막힘을 당하게 될 때 그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경노케 하지 말라.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 시대 때의 아버지는 굉장히 잔인하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막무가내로 그의 자녀들을 대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자녀들의 발에 체인을 묶어서 밭에 일을 시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말을 듣지 않으면 엄청나게 체벌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생각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를 사형시킬 수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는 어린아이들은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 아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비가 자녀들을 함부로 다루고 경노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그 부모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부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부모들은 자식들이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오피니언을 피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그냥 부모가 시키는 것만 듣고 시키는 것만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으로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죄된 일이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조선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영조라고 하는 왕이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쌀두지에 넣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쌀두지라는 것은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공간이고, 그곳에 쌀을 보관할 수 있는 나무 괴짝입니다. 그 속은 아주 컴컴하고 또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영조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집어넣고는 이 사도세자가 자기 아빠에게 아바마마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아비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세자가 그 쌀두지 안에서 소변 대변을 누면서 아빠에게 아빠 나를 살려주세요 했지만은 그 아빠 영조는 그의 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세자는 그 쌀두지 안에서 그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눈을 갖고서 서서히 죽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영조의 마음 상태,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영혼 역시 죄에 의해서 손상되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렇게 대하게 된 것입니다. 한 대위 출신이 자기의 아들을 한 카운슬러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카운슬러 앞에서 아주 두려워하는 모습이었고 겁먹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위 출신 아버지는 그 카운슬러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나의 작품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않거나 좋지 않은 통지표를 갖고 오거나 또 뭔가 일을 시키는데 옳게 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그 아이로 하여금 엎드려 받쳐 해놓고는 몽둥으로 그의 엉덩이를 두들겨 패는 일을 계속하였고,
또 일을 옳게 하지 못할 때,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그 아이의 가슴팍이를 손으로 치는 그런 일을 계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빠가 하였을 때 그 아이의 감성, EQ는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망가지게 된 그 아이는 더 이상 어떤 창의적인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정신적인 불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불구가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마음속에 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경록해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식들을 경록해 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가족 밖에 있는 외부 사람에게도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감정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분노케 하는 말이나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일은 상대방의 영혼을 불구로 만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화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쪽 5장 18절에서 그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갖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 중에 하나가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 컨트롤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화를 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갖게 될 때, 절제의 열매를 갖게 될 때 그 사람은 그 마음이 굉장히 캄하게 됩니다. 아주 차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상대방의 마음에 화를 자극시키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된 사람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자식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취급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될 때 그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감하여서 상대방을 화나지 않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마음에 있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랑하게 하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최경준 형제를 만날 때마다 이야, 저 사람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최 형제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것을 보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또 아주 잘 다루고 감정을 성나지 않게 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될 때에 이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남의 감정의 기간에 화를 내지 않게 되고 그 감정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물 취급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민이어링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하게 만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자식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화를 내게 만들지 말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워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가치관으로 키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